설교자는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약한 자예요. 설교자는. 왜냐하면 설교자는 설교에 자유로워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설교 내용에 양심에 거슬림 받으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없는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신앙을 강요할 수 없어요. 기도 없는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금식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하는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세상을 등지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화평과 평강이 없는 설교자가 화평과 평강을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상당히 모순이 있죠. 설교자라 하면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신앙을 설교하고 믿음을 설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모순이죠. 그러나 참담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아무 부담 없는가? 성도들은 그러면 아무 부담 없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청중들도 부담이 있죠.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설교자가 하는 설교에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고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 사는 일은요, 세상 사는 일을 다시 한번 잘못을 생각할 때는 반성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회개라고 하죠. 왜요? 그것은 돌이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진로를 수정해서 다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뭐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는 그거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또 성도 입장에서도 도덕적, 윤리적인 세상 사는 얘기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듣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여기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찔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청중은 싫어해요. 자꾸 아픈 설교하면요, 되게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아픔이 있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요, 하하하 막 웃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세상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거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찔림과 함께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다시 어루만지시면서 성령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겨요. 그게 설교예요. 오늘요, 설교 한 편에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누구냐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죠. 루스드라에서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한 집회에서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기한 인생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걸었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찾는 획기적인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 이 지역의 산업 구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빤한 거예요. 그렇죠?
농사 짓지 않으면 목축이에요. 그러더라도 산업행위를 하려면 어떤 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먹다 남은 걸 가지고 내다 파는 거예요. 내가 쓸 것 빼고 나머지를 갖다 파는 거예요. 농사 지은 것도 그렇고 목축을 한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남은 거를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산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몸이 성치 못해서 일을 못한다면 뭐예요? 먹고 살 수 없는 거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일자리가 많아졌다 해도 몸이 멀쩡해야 뭐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냐 이 말씀입니다. 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 뭐가 있을까요? 뭐 안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예가 두 예가 나오는데 하나가 이 루스드라의 사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저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건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자 여러분 이 사람 구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인생에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이거 뭐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팔자라 그러는 거예요. 팔자. 이 사람 팔자는 뭐예요? 구걸하는 팔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 팔자는요. 옛날 어른들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한 거예요. 절대 바꿔지지 않는 게 팔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루스드라의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 팔자였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팔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죠? 남에게 구걸해서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팔자. 오로지 남의 동정으로 목숨을 부지했던 이 사람의 팔자. 이 팔자가 스스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남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남에게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일어서라. 바울은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팔자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 기막힌 섭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루스드라에 있었던 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나중에 이제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축복의 자리가 어딘지 아는 것, 그거 대단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된 자리고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복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분별해내는 것,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 분별력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받는 자리는 어디예요? 또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어디예요? 아멘교회 예배당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 복받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바울은요. 자, 이제 왜 이 사람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왜 없는지, 왜 이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것이 복받는 일인지 한번 보죠. 바울은요, 전도지를 가면 어디를 먼저 찾냐 하면, 어디서 전도를 하냐면, 회당을 먼저 갑니다. 회당을 먼저 가는 이유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회당은요,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유대교를 믿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하면,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미리 알고 있어야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가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회당이었던 거예요. 회당. 그런데 무엇보다도 회당을 바울이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찾아가야 했던 것은 바울은 랍비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파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요, 의복이 복장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이 사람은 랍비구나. 유대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회당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랍비인 것을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권위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회당장이 바울이 온 것을 보고 랍비인 것을 알고 바울에게 나와서 설교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회당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아직도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할렐루야.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루스드라는 퇴역한 로마 장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디아스포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없으니까 자연히 회당이 없어요. 근데 루스드라에 회당이 있었다면 바울은 어디를 갔을까요? 회당을 찾아갔겠죠. 그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을 만나지 못해요. 왜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불결한 사람이라 그래서 회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만나볼 수 없을 뿐더러 회당 안에도 못 들어가니까 바울의 설교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길모퉁이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나음 받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마음껏 하늘 복이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돈 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마음껏 드려요. 제가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껏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수요 기도회 때도 보통 다른 교회들은 주기도문으로 끝나는데 저는 축도로 끝내요. 왜요? 조금이라도 더 축복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축도로 끝내요. 자, 근데 우리가요, 오늘 말씀 중에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주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 볼까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상한 것 찾아내는 분에게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바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사다 놓은 지가요 3개월이 됐어요. 한 장이 안 나가. 예? 이제는 좀 가져가시는 분들도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한 거 없어요? 예? 가까이는 가는데 상품권 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거의 가까이 가셨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봤다. 자,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나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돌이켜져서 회복되어진 새로운 심령의 변화가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믿음은 그 믿음을 소유한 당사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본문에서는 그 믿음을 바울이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렬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쁨과 슬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기쁨과 슬픔은 문학적 품사로는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추상명사는 뭐냐 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명사가 추상명사예요. 그러면 기쁨과 슬픔, 또 뭐가 있을까요? 평화, 모임, 사랑, 희망, 성공, 뭐 이런 것이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실체가 없어서 설명이 애매하고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건 문법적인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기쁨과 슬픔은 추상명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쁨과 슬픔을 소유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나요? 알 수 있죠.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추상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추상명사 중에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추상명사일 경우에는, 그죠? 그 사람이 그 감정을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추상명사적 감정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표출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네가 슬퍼하는 것 같아, 네가 기뻐하는 것 같아. 어떻게 알아? 네 얼굴에 쓰여져 있어. 네가 보여. 네가 기뻐하는 게 보이고 네가 슬퍼하는 게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는 정의가 사람의 영혼 속에 작용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사람의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그 믿음이 깃든 감정이 반드시 외부로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말씀 보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려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사람들이 침상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침상을 내리는 무리를 보고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주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그 백부장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이 주님께 너무 간청하니까 그래 가자. 그러고 이제 주님이 그 사람 하인을 고쳐주려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 같은 분이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 집에 오시는 것이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도 상사가 있고 나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상사가 나보고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오는데 또 내 밑에 수하들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주님이 뭐하러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가라 그러면 나으라 그러면 그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독일의 종교학자 요하임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지난 몇 개월 전에 한번 예를 들었던 신학자예요.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이래서 제가 또 이 사람 얘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아이고 목사님 그거 저번에 했던 건데 그러면 제가 못해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은
처음 듣는데요?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자신있게 또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설명을 하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궁극성이라는 거예요. 궁극성을 가진 신앙. 이 신앙의 궁극성이라는 뜻인데 뭐냐면, 신앙,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것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 신앙이다.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전체성인데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반응이라면 그 반응은 인간의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서 깜짝 놀랐는데 요만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전체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난다. 이것이 신앙이다. 세 번째는 강렬함인데요. 이 강렬함이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강렬한 경험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는 행동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요한 바오가 정의한 이 내용이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경험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기억나시죠? 기억난다 하세요. 그냥 저한테. 기억나시죠? 참 여러분 정직하세요. 그냥 기억난다 하세요. 그럼 제가 조금 위로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이 문항들을 한 번에 종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차원이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된 경험이 삶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지금껏 맛보지 못한 가장 강렬한 경험이 되는데 그 강렬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고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든 외적으로 표출되게 마련이라는 거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참된 신앙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누가 참 믿음의 소유자인지, 누가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인지, 누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람이 보는 곳에서만 믿음의 행동을 하는지, 우린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믿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망각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망각하죠. 상대도 나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 믿음만 보이는 걸로 알아요. 자기 자신도 상대에게 판단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볼까? 상대가 나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요,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요? 믿음은 어떤 형태로 사람의 눈에 보이고 판단받아질 수 있을까요? 어떤 모양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헌신의 모양입니다. 헌신. 믿음은 헌신으로 보여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자, 창세기 6장 말씀 보면요. 창세기 6장에 우리는 노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된 세상이 가득한, 그 죄가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계획,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계획이 추하고 악한 것을 하나님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세요. 아주 후회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대안을 세우세요. 어떤 대안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은 노아를 대안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홍수를 일으키시는데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것을 멸절하시는데 노아와 그의 아내, 그의 아들, 또 자부, 며느리까지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성별한 짐승들도 함께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도 그것에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생각하면요, 교회 봉사쯤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봉사, 물론 그것도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러나 헌신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부하시는 그 명령이 그리고 그 당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힘껏 순종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교회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돼서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뭔지 눈치채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눈치채셨어요? 오늘은 제가 퀴즈를 자꾸 드리는데, 할렐루야. 자,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 자 보세요. 22절 말씀, 그 뒤에 창세기 7장 1절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좀만 풀이해보면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창세기 7장 1절 말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하는 데 대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 있으니까 창세기 7장 1절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헌신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아를 의롭다 보셨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 노아의 헌신이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몇 해 전에, 지금은 부산에서 목회하셔요. 그때 제가 구세군은 사관이라 그럽니다. 목사님을 사관이라 그러는데 그 사관님이 천안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배운 건데요. 그 사관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고아들을 모아놓은 시설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관님과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사관님이 그래요. 요즘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부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시설의 아이들은요, 부족한 것이 없대요. 너무 지원이 좋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적 혜택도 엄청나게 누린대요. 시설의 아이들이. 오히려 그 사관님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부모가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더 부족할 거래요. 삶이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있는데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보다 부모가 없이 시설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더 풍족하게 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 저를 비난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들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이 좋아졌고 복지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가님이 하나가 얘기해요. 딱 어떤 경우가 한 번 있는데 그 경우는 애들이 자괴감을 느낀대. 아, 역시 나는 부모가 없구나.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학교에서 본인들보다 더 못한 가난한 부모가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볼 때 내가 너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이 되면 내가 너보다 못하구나. 정말 나는 못하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양부모들이 시설을 방문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결연 맺은 부모님들이겠죠. 시설을 방문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외식을 시킨대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언제가 가장 마음 아프냐면 아이들에게 마음이 아프냐면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아, 나는 진짜 부모가 없구나. 이분들이 아무리 나한테 친절하게 해줘도 내 부모는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그때가 외식을 하고 막 먹는데 이제 그만 먹자 할 때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먹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 데리고 나가서 뭐 사 먹일 때 애가 잘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잘 먹네. 이럴까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먹여요? 배 터지게 먹여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애들이 막 먹으면 이제 그만 먹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가님에 의하면 내가 오늘 와서 헌신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있다. 오늘은 얼마 정도 써야 되겠다. 이 라인이 설정돼. 이거 이상 넘어가면 그만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마음껏 사주겠다. 근데 한 30명을 데리고 왔어. 차가 3대가 왔어. 3대가. 천안에서부터. 근데 이거 제가 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너무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마음 아팠어요. 뭐냐 하면 애들이 먹는데요. 100인분 가까이를 먹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시설에서 아이들이 먹는 것 다 풍족하게 쓰는데 제가 사주는데 한 100인분 가까이 먹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관님 말대로 다 풍족하게 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뻥 뚫려 있는 허전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먹는 것으로 달래는 것 같아. 뭐 정신없이. 너무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부모라는 분들이 와서 너무 막 나가니까 이제 그만 먹자. 그런데 이 그만 먹자 소리에 아이들이 뭘 하냐면 아, 이분들은 내 부모가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분들이 내 부모라면 그래 마음껏 먹어라, 시컷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라 했을 텐데 자격지심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역시 내 부모는 아니구나. 나는 부모가 없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헌신에는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은요. 끝까지 마음껏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권면해요. 교회에서 헌신하십시오. 마음껏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세요. 많이 하세요.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세요.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몫을 찾아서 헌신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헌신의 시작으로 여러분 삶에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르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바울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받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이 영적 분별력이 탁월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황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 설교 듣는 태도가 너무 훌륭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믿음으로 또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으로 바울의 눈에 비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확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보이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대변환,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변환, 대전환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어본 적 없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내 발로 내가 일어서라. 그래서 두 발로 힘을 주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동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확인받아서 자신의 두 발로 벌떡 일어서서 자신의 인생길을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가 책임지고 하나님께로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